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자기 표상 가운데 롯가의 분리 역사의 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롯가의 분리, 창세기 13장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아버지 하란은 형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벌써 롯을 낳았습니다. 롯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롯은 갈 곳이 없어서 큰 숙부대, 즉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축과 생질 롯의 가축이 구별이 되지 않고 좁은 지역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롯은 세상에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동안의 숙부의 은혜를 몰라보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롯은 갈대 우르에서 숙부와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로 사는 롯과 함께 살 수는 없어 분리를 재시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1, 12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산악지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과 아브라함은 가축이 많아서 좁은 지역에서 목축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헤어질 때 요단 온들을 택했습니다. 요단 들판을 택한 이유는 롯이 요단 들판을 볼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좋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숙부를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에게 생질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낯선 이방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줄곧 함께 해온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늘 곁에서 의지가 되었던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일생을 순탄하게 잘 살도록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이기고 세속적인 자와 분리하는 자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정하고 각박하다고 할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중생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과 불신앙적인 것들과 분리해야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살아온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실천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여기서도 생질 롯과의 삶의 터전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생질 롯에게 우선권을 제공하였습니다. 롯이 물이 풍성하고 넓은 들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산악지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삶이 판단되기 때문에 선택의 우선권을 배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으로서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 고귀한 선택의 권한도 포기함으로 아브라함은 산악지대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소돔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죄악과 악함이 극에 달해온 도시가 불타버리는 악명 높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선택의 우선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천륜과 인륜을 어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 완전하고 철저하여 사람이나 가축이나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도시 전체가 천지개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한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5절에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오래전 기원 후 79년경 로마에 속했던 폼페이도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온 도시의 시커먼 연기 기둥과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두려움에 휩싸여 아비규환이 되어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어 베수비오 산에서 화쇄류가 흘러내려와 온 도시를 강타해버렸습니다. 번성했던 폼페이는 한순간에 땅 밑에 묻혀버렸습니다. 폼페이는 흔적도 찾을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완전한 파멸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른 것은 폼페이는 자연의 힘에 의하여 생긴 멸망이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재앙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입니다. 왜 폼페이가 무서운 화산으로 사라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롯은 제갈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을 방문해 미래의 도시가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직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소돔의 남자들, 즉 도시의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악명 높았던 죄악과 부도덕과 폭력성으로 잘 알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롯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너희 집에 찾아온 낯선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롯은 그들의 사악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두 딸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행동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은 이미 정욕에 사로잡혀 남자 손님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그들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군중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쳐들어가 손님들을 강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천사들은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롯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롯에게 닥쳐올 멸망을 알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첫째 악을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 악은 히브리 말로 폭력과 성적인 문란으로서 그 사악함이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둘째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 대신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생명이 없는 것들에 절하고 복을 주는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셋째, 동성애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이들이 범한 죄 중에 하나이고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돔화란 롯이 살았던 사회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듯이 이성의 눈이 밝아져 게이와 레즈비안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달래기 위하여 자신들의 기독교 가치관을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주변 압력이나 특별히 SNS나 사회의 분위기에 휘둘려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다 보면 곧 그들의 죄짐까지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의 인도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피신한 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낙비처럼 내리셔서 멸망시켰습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서운 심판 아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폼페이처럼 모래 속에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폼페이는 한참 후의 사건이지만 폼페이의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보다 가까운 역사이기 때문에 신뢰를 든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생애 중에 한 토막 사건이기에 생질 롯의 처신이 삼촌에게 배은망덕한 것과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과 악행에 물들어 세속화된 롯과의 분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불신앙자가 가는 곳에는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나누어져 살아라고 분리를 요구하셨을까요? 오늘의 강론 내용을 들어서 이해하셨겠습니다마는 롯 자신이 천륜과 인륜을 어기고 이렇게 죄악된 세속화된 소돔화된 그런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숙부 삼촌을 무시하고 자기 살 길만 선택하고 찾았던 인륜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금묵자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롯과의 분리를 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인정사정 볼 것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친구, 이 사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앙의 0.001%라도 피해를 보고 유익이 없다면 하루속히 단절하여야 하고 분리하여야 하고 헤어져야 한다는 철저한 신앙을 아브라함이 지켰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나 아직도 끈끈한 정이 있는지 분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원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따라간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 얼마나 철저한지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롯이 조실 부모하고 홀로 단신으로 남아서 의지할 곳 없어 큰삼촌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서 좋은 신앙의 삶을 보고 느낀 바가 있지만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 환경에 휩쓸려서 살았던 자의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간 우리 애청자들 중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 있으면 지금이라도 불러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